여러분은 살면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평가가 미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평가가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의 평가는 바로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초자연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불 위를 걷기도 하며 요가 고승들은 앉은 자리에서 공중 부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종교에서나 보이는 일들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명의 젊은 랍비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시기심을 폭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친 취급을 당하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며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친척과 친구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간사들은 월급 없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에, 형제, 자매, 다른 친척들의 눈에 백수로 보입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너는 언제까지 놀고 있을래? 너는 언제 돈 벌래? 언제 정신 차릴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소리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마음 상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자신을 몰라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지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피가 섞인 가족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와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23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면 지금 귀신이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27절 말씀을 또한 이어서 하십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멘. 그 집을 차지하려면 그 집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저의 장모님이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대략 4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참 가난하게 사셔서 집을 구하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참 외진 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신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10,000원이었습니다. 싸지요. 아무리 월세가 10,000원이어도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귀신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살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낮에도 섬뜩한 기분이 들고 무서운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장인어른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밖에서 기다리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밖에 볼일 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온 집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당에도 사람들이 누워 있고 방에도 사람들이 누워 있고 부엌에도 모든 공간에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굉장히 성격이 담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보니 머리에 쪽을 쥐고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그 안방에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할머니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나가지 않고 장모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 집이냐? 그때 장모님은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웃는 웃음을 지으며 꼴랑 10,000원도 돈이냐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할머니 귀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10,000원은 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귀신이 슬슬 일어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참 담대한 성격입니다.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집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그 집에서 4년을 사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런 귀신들이 나갔다고 해서 그 집에 이제 다시는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장모님은 귀신 꿈을 여러 번 꾸시기도 하고 또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자를 무슨 수로 결박할 수 있습니까? 더 강해야지만 결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결박해야 그 사람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로 강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지금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하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 들렸다 평가하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신의 상태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독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